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이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는 저희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나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나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고 또한 지루해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경 쓰시고 예배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말씀을 펼치실지를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준비할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준비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또한 그곳을 향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짓는 악한 곳이었어요. 악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저질렀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돼, 벌 받아야 돼, 하나님 벌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방관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의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곳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죠. 또한 죄 지은 사람들이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의 삶을 한 주간 살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랑, 아니면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랑, 아니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카톡으로 저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라고 또한 카톡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랑 약속을 해봤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약속을 해봤나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지키지 못하는 편인가요?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약속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랑 약속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랑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약속했는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약속하게 되면 불안이 있게 되고 신뢰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질까? 이 약속을 정말 지킬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신뢰 있고 믿음 있는 친구랑 하면은 이 친구는 약속 지킬 거니까 믿고 맡길 수 있고 또한 다른 방법을 생각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약속을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누구랑 약속을 했나요? 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너가 내가 말한 약속의 땅에 가면 나는 너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늘의 해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자손을 주겠다. 또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실 거고 나에게 자식을 주어서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고 또한 나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자라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을 굳게 믿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사, 번제를 드리길 원한다. 나에게 올려보내라 라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죠. 100세가 넘어서 이제야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려고 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라고 하다니 이 약속을 해서 줬다가 뺏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무리한 요구를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제 다음날 이른 아침에 두 종과 또한 나귀와 이삭과 그 다음에 번제할 때 쓸 나무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하였고 두 종들에게는 이제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중간쯤에서 너희는 여기서 나귀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그 장작과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가운데 이삭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제사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을 하며 답변을 한 뒤에 이삭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달하자 이삭의 팔다리를 묶고 또한 나무를 펼치며 이삭을 번제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량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수량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삭을 대신할 제사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없더라도 이삭을 정말 다시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작을 하나하나씩 올렸던 것과 손발을 묶었고 또한 이삭을 번제물에 올리고 이러한 자세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고 계신 그 모든 행동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전도사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믿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었나요?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때부터 믿음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여러 번 도망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 번 도망갔어요. 애굽으로도 가고 여러 군데 갔었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다 마주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절정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더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데 힘썼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올 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계획에 사용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계획들이 너무나 많았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너 해 이게 아니라 각 상황마다 준비하셨던 준비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너는 내 말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펼치셨고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계획마다 하나님께서는 실천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한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있고 또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용돈의 10분의 1을 드리며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헌금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모든 예물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헌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한 마음을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